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으로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부흥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피면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피는 중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것이 1996년입니다. 96년 4월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부흥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커졌고, 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해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그때 96년에 처음 접했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이제 옮겼던 그 교회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졌고, 그 교회에서도 부흥에 대한 조국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조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시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흥에 대한 이런 열망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2007년이 어떤 해였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부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부흥이랄지 이안 머레이의 그 부흥관이랄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 한국교회 안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형 어떤 집회를 하고 교회마다 각종 세미나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 이런 것들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방식으로 해서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해에 그런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때 그 설교하셨던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부흥에 대한 관심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 일이 진행될 때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막 이 광화문에선가 이렇게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잠실체육관에서 했나 어딘지 좀 장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런 막 여기저기서 막 교회에서 동원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방식과는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모습은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청년 때 출석했던 그런 교회에서도 조국 교회의 부흥, 아마 이런 거대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교회에서는 이 기도 제목이 사라진 걸로 압니다. 더 이상 부흥을 향한 어떤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이제 점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는 듯한 이런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또 성도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에 대한 열망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저기서 부흥을 외치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개인이 또 교회가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과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현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렇게까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재현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죠. 2차 축복. 그러니까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특별한 은혜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그 영적으로 굉장히 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제2차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상실된 영적인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부어지는, 존재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능력이 부어지는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정사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는 항상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회개, 삶의 변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의식, 뜨거운 기도와 은혜로운 예배와 같은 그런 단편적인 증거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흥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현상들이. 그렇지만 그런 현상과 체험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흥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엇갈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면 부흥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분이 교회 부흥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 이안 머레이 이분은 이제 전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안 머레이가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여러분들의 그런 평전이나 자서전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 책은 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절판된 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책들은. 그런데 이안 머레이 역시 부흥을 더욱 충만한 성령의 부으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고 교회 부흥의 열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부흥은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은 부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범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 충만함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니까 부흥이란 이런 정립을 위해서는 가장 하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과 성령 충만과의 관계를 이제 몇 차례 거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교회에 나오면 거의 매 주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설교나 어떤 기도 가운데서 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풍성한 삶의 비밀이요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거의 아마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정도라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이 얼마나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옳으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요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없이 사용될 때 여러 가지 오해와 혼돈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주관적인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 그룹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여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어떻고 우리의 체험이 어떻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든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하는 거,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 체험을 하는 거,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으로 치우쳐서 신자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개혁주의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성향들이 좀 많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능력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따로 레이든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관련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그런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것과 관련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사람마다 그들이 속한 그런 신앙 집단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횟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을 다 펴면 신약 성경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까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성경이 몇 권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게 추구하기도 하는데 정작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15번도 그러니까 27권 중에 15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27권 중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3권밖에 안 됩니다. 3권이 나오는데 3권도 2권은 한 저자가 쓴 거고 1권은 다른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2명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이렇게 3군데의 성경에서만 모두 1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15번 중에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1번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누가에 의해서 14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누가 사용했어요? 누가가. 그죠? 주로 누가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그 신약에서 거의 다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어떤 걸 의미하면서 썼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제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면 두 사람의 이 견해를 살피면 되는 겁니다. 누가의 관점, 바울의 관점. 그래서 누가와 바울이 그러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썼느냐, 각각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을 이룬,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와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 사용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레. 이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원문이.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70인경. 여러분이 자주 이제 들어서 이걸 상식화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이 번역한 성경 해서 70인경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70인경에서 이 충만케 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레를 세 가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플레미, 플레로, 플레레스, 이렇게 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용어 자체를 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충만케 한다라고 한 이 개념이 사용된 그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나 성막에 충만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거, 이거를 표현할 때 충만했다, 이런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의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교회의 청사진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과 거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성막과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을 때 성전과 성막의 그런 가치와 그런 존재의 의미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상태, 그럴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지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결과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또는 거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전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그 구약에서 충만하다라는 개념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상태, 이걸 먼저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거나 충만케 하는 개념은 어떤 것과 또 관련이 있냐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를테면 성막을 제작할 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은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부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거를 특화해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개념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 개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성령 충만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런 구약적인 성령 이해 맥락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한 능력 부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오순절 전후의 성령 사역을 연결시키는 동시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임할 종말론적인 왕국을 선포했듯이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영이 마지막으로 임박한 메시아 왕국을 증거한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누구냐면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직 그 진정한 의미의 신약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세례 요한에 임한 것을 누가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래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이러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의 1차적인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 이거를 1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해 원천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아까 15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사도행전에 10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4번, 그리고 에베소서에 1번, 이렇게 해서 모두 15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내용을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이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부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다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죠. 이게 8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어디로 가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동시모원적 구조, 이게 그렇게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갈 때마다 그 전환점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그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항상 동반되어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중요한 단계마다 그 전환점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묘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이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 언급들은 우선적으로 누가가 보았던 이 구원 역사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저런 은사를 받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관점으로 해서 먼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가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그 맥락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는 성령 충만을 우선적으로 선교론적이고 구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나 거룩함 이것과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함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닌데 주된 관심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선교론적이고 구원 역사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함 일차적인 관심이 그럼 뭐여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가?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그런 데서 오는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그런 이런 걸 누리기 위한 것,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자, 먼저 누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관점인데, 바울 역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교론적인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적인 사명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각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사역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 충만케 하는 것. 근데 그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도 어때요? 개인이 내가 충만해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뜨거워지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그 깊은 어떤 카타르시스나 엑스터시 이런 거를 경험하는 영적인 황홀궁에 빠지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교회의 관점에서, 성교론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우주적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 충만해진 그 교회 상태 가운데, 교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찬송도 있죠. 부흥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만물이 충만케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그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성령 충만함을
엄청난 그런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히 채우고 만물을 그의 권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상태, 이게 만물이 충만케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그의 이 논지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그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하나의 관점이라면, 이번에는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너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교회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구약 성경의 그런 용례를 따라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 1차적으로 뭐와 연결시켜서 충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요? 성막이나 성전, 그죠?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상태, 이거를 충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바울이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 이 얘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성전이라는 관점, 이 문맥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밝힌 바처럼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의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의 기본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같이 신약의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과거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먼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앞에 앞구절에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앞에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는 공동체이며 삼위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합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의 이 교회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냥 개인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예비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하고는 굉장히 막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이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성령은 곧 우주적인 통합의 원동력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곳이 교회니까 그런 교회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주적인 통합의 원동력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종말론적인 사역은 먼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이 이 우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 안에서 하신다? 교회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럼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죠. 많은 분열이 있고 무질서, 혼돈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주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가장 그 최소 단위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것을 굳게 지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돼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또 그렇게 통일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질서와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이 하나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통한 우주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방대하고 광대한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 안에 있었던 장막과 이런 것들을 부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들 안에도 남자와 여자 간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이와 성별, 뭐 학력 수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런 어떤 그런 나눔과 분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통일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그러면서 그냥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 되는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냥 합시다 구호 외치고 구호 삼창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뭐 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순전히 우리는 아까도 성령 충만을 아무튼 누가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유익과 어떤 성장,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이 내용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활의 권세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 안에 거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이고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인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교회의 존재론적인 것을 부인하는 이런 문제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킬 때 이 모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헛되게 되고 결국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을 하게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기 쉽잖아요. 성령이 충만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의 관점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관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 우주적인 그런 그 만물을 충만케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그 본질과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의 차원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먼저는 이 교회론적인 우주적인 그런 통합의 어떤 원동력으로서의 그런 교회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성령 충만한다 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하고 있지 않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권징의 실시를 얘기할 때도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권징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는 이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좌절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나 누가나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성교론적인 교회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고 능력 부어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와 바울 이 두 사람의 관점을 통합을 하고 종합을 이루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면 이 둘 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시켜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결국 성령 충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이제 누가의 관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충만한, 이건 뭐예요? 바울의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론적인 관점의 큰 틀 속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교회론적인 이런 측면이 부각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도 이런 관점이 주된 관점이지만 그 안에 성화론적인 이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죄를 멀리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론적인 측면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런 도구 또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화론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된 성화론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교론적인 관점 안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관점. 구별, 따로따로 별개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거. 또는 어떤 은사 중심으로. 또는 어떤 뭐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게 종합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가까운 문맥 속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화에 대한 권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8절 앞에 4장 17절부터 5장 18절까지 보면 이런 어떤 성화와 관련된 그런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이 성화적인 그런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예배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냥 선교론적인 관점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또 교회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어떤 성교론적인 관점에서만 성령 충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화론적인 이런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 로마서 에베소 5장 18절 그 앞에는 성화론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18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교제와 예배와 어떤 그 삶에서의 그런 거룩해진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론 측면에서만 성령 충만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별 신자와 공동체의 성장에 미친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를 누가도 사도행전 2장, 4장, 5장, 13장 이런 여러 구절들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의 실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재물을 유무상통하고 니꺼 내꺼 없이 그냥 재물을 관대하게 나누어서 서로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성령 충만을 그냥
그 성교론적인 측면에서만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 이런 관점으로만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화론적인 측면과 관련된 성령 충만도 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이어서 누가는 7 집사들 있죠. 7 집사들이나 스데반 또 바나바처럼 믿음과 지혜와 선함이 가득한 사람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7 집사,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또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묘사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막 그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잡혀 막 예언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이런 걸 묘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묘사가 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과 지혜와 선함이 가득한 이게 다 뭐예요?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성령에 구원론적이고 성화론적인 기능을 부여한 신학자인 반면 누가는 그런 측면을 무시한 단순히 어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능력 부어짐 이것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누가도 바울도 이 2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성교론적인 측면에서 또 그 성화론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누가가 훨씬 바울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영어를 쓰는 맥락도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령 충만의 근본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둘 다 같이 공유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둘 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한 저자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성교론적이면서 성화론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한 누가의 증거와 바울의 가르침은 상호 배타적이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합해서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누가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또는 바울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2 사람의 관점을 종합하고 통전하는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교론적이면서 성화론적인 이런 측면을 2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3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어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70인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70인경에서 3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핀플레미, 플레로,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3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핀플레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핀플레미라고 하는 동사가 8번,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가 2번, 10번이죠. 그리고 5번은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5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동사가 2가지, 형용사가 1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 단어는 같은 근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핀플레미, 플레레스, 플레로 이 3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가득함 또는 가득 채워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득하냐라고 할 때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물로 가득하다. 이것도 이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또는 정신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이지 않은 것. 이를테면 기쁨, 지혜, 믿음, 은혜, 능력, 성령 이런 것들은 물질적이지 않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나 물질적이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3가지 단어들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컵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물과 같이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부피를 가진 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물질들이 어떤 공간에 채워지는 이런 개념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충만한 상태라고, 이게 이런 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록 물질도 아니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를 마치 물질로 어떤 공간이 가득 채워진 상태와 비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비록 물질과 같이 보이는 형태와 질량을 갖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신자 안에 내재하는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어떤 영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질이 어떤 공간에 가득 채울 때도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영향력으로 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인격적인 실제로 우리 안에 가득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완전히 배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공간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개인이나 교회 안에 그분의 영적인 능력과 임재, 영향력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개인이나 교회 안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영향력을 가득히 채워주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만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령 충만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물질이 아니시니까,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부여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 과정에서 성령이 제자들과 그 상황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까 이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이나 교회 안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해진 상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온전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복음 전파 과정 가운데서 그 상황을 또 사람들을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그 용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교회에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주도한다, 성령이 주관한다, 성령이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면서 뭐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술에 우리가 취하면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이 주관하신다, 지배하신다, 주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한 개인과 교회 안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 그리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지배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결국은 성령이 교회를, 개인을 지배하신다, 주도하신다, 이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어떤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 또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영적인 권세를 행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서 침투되어서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즉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이나 교회가 교회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서 침투되어서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먼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다양한 서신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개념들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성령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그렇게 막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더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개념들이 이 개념들을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한 개념 속에 이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죠? 성령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부각시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좀 더 뜻이 선명하게 전달되는 다른 표현들을 잘 배합해서 사용함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그 뜻이 모호하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령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한 상태, 이게 충만을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충만이라는 말을. 근데 성령을 따르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이런 말을 통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들도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가득 채워진 상태, 이런 동적인 그런 개념만을 표현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지배하시는 이런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급하니까 말을 막 건너뛰어버리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는 다분히 어떤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가득해진 상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배하시고 죄를 죽이는 삶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남용될 때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용어가 바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력해진 오늘날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아마 새롭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신선한 자극과 도전을 안겨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교회는 또 개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령 충만은 신자의 특권이면서 또 의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한 의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만물을 통일시키고 충만케 하는,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또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개인이나 교회가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성교론적인 측면과 함께 성화론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회심 때 다 그렇잖아요. 회심할 때 그 만난 교회나 어떤 그런 공동체 영향을 평생 동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누가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을 능력에 부어주심, 이런 측면을 강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용어를 따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써서 이렇게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 개념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비로소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국면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2장에 나타나죠. 4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8장 사마리아 성에, 그 다음에 그 10장에 고넬료가 그 회심하는 장면, 최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이 국면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몇 주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한 20몇 년 만에 이것과 관련한 어떤 정리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어요. 어쨌든 성령 충만은 이 선교론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성화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지배하셔서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뭐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건 사적인 목적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이게 오순절 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또 추구하기까지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이력이나 그런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와 바울을 종합한 그 시각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은 개인이나 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득 채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나 개인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지배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순전히 사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런 것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 시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가지고 바른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